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좋게 행동합시다. 굿. 굿. 멋져요.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굿. 네, 고맙습니다. 친구들,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형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아야 했을까요? 기뻐해야 했어요. 친구들, 기뻐해야 되는데 형이 어떻게 했죠? 화났어. 화를 냈어요, 화를. 그리고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형이 정말 해야 했던 행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형이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동생처럼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2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 2번. 아버지의 마음을 정답은 몇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2번. 몇 번인지, 정답이 몇 번인지. 1번인지. 2번. 형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을 찾으러 가야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2주간의 복음 캠페인 말씀을 살폈고요. 이제 복음 캠페인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다시 공과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4주 전, 한 달 전의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 한 집사님 있어요. 집사님 네? 누구?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맞습니다. 자, 누구였다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 집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스데반이 죽은 후에 돌에 맞아서 죽은 뒤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게 때리기도 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점점 핍박이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우리 찬양도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이런 찬양도 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복음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찾은 사람들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친구들, 누가 있었다고요? 집사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 누구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일어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라. 친구들, 어느 쪽으로 내려간다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왜 남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모래가 가득하고 정말 뜨거운 광야길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 광야길에서 빌립은 아주 멋진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친구들, 그 마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아주 먼 나라 사람이었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마차 안에 타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신하는 멀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자기 나라였던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이 신하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친구들, 무엇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고요? 성경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신하가 타고 있는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 보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말씀대로 빌립이 마차에 가까이 가니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러자 에디오피아 신하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뜻을 아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신하가 대답했지요. 그러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신하가 타고 있는 마차에 곧장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아름다운 말씀을 읽었어요. 친구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신하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같이 끌렸고 어린 양과 같이. 친구들, 뭐와 같다고 해요, 뭐?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집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긴 말씀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친구들, 어제였죠. 토요일 큐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처음 태어난 것이 죽었다. 1번. 모든 개들이 짖었다, 시끄럽게. 정답은? 1번. 1번. 맞아요. 1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큐티 내용이기도 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 위와 대문 양편에 칠하라.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니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어떤 동물의 피를 문에 칠한다고요? 문설주에? 양. 어린 양의 피. 맞아요. 6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해요. 병들지 않았어야 해요. 얼룩이 없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룩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아주 깨끗한 분이세요.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 양편에, 문 꼭대기에 발라서 우리의 이 심판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에디오피아 신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에디오피아 신하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자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 필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세례를 받았어요. 친구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맞아요. 신하는 기뻐하며 세례를 받고 나서 에디오피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신하를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을 그곳으로 부르셨고, 빌립은 자신이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구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멀리 퍼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저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오늘 전하라. 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전하라. 감사합니다. 친구들,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점점점 멀리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친구들 화면을 따라서 한번 내려와 볼까요?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처럼 빌립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빌립뿐 아니라 우리 역시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친구들, 우리가 무엇을 전하기 원하신다고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구와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퍼져 나갈 거예요. 친구들, 말씀을 맺을게요.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직 기도 준비가 되지 않은 3명의 친구가 보여요. 자,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과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게 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 화면에 띄어진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천천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